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2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뱀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도나이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어제보다 오늘 종말이 가까이 왔고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보다 말씀을 다 듣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 가까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에서 독특한 역할을 하는 25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5장은 예레미야 1장부터 전개되던 전반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는 장입니다. 참고로 예레미야 후반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부분은 45장에서 51장까지인데 이곳 역시 열방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며 전반부와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25장 뒷부분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27절로 33절은 열방을 향한 심판 선언이고 이어지는 34절로 38절은 목자와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 선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심판 앞에서 잠잠히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7절로 33절의 말씀을 통해 다양한 감각적 표현으로 심판을 묘사하십니다. 먼저 27절과 28절은 미각과 시각적 은유를 통해 열방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설명하십니다. 앞서 언급했던 애굽,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아라비아, 바벨론 등 열방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칼 앞에서 취하여 쓰러진 자로 표현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노의 칼을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29절에서 그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심판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은 청각적 은유를 통해 여호와의 큰 심판의 소리가 묘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하는 높은 곳에서 포효하는 맹수와 같이 당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지르신다고 합니다. 먼저는 그의 초장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 모든 주민을 향해서도 포도 밟는 자의 소리와 같은 큰 소리로 심판하신다고 말입니다. 그 요란한 심판의 소리는 땅끝까지 이르며 악인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2절과 33절도 공감각적 은유를 통해 여호와의 심판이 표현됩니다. 32절에 재앙의 바람이라는 촉각적 은유로 선포된 심판은 33절에는 매장되지 못한 시신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전환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고 듣는 1차 독자와 2차 독자, 그리고 3차 독자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통해 눈앞에 다가온 재앙과 심판의 처참함과 슬픔까지 생생하게 묘사하십니다. 심판은 너무나 분명하고 감각적이며 피할 수 없기에 우리는 이를 온몸으로 깨닫고 그 고통까지 느끼게 됩니다. 열방이 이처럼 고통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29절에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부터 심판하셨기에 열방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이자 거룩한 백성마저 심판하셨다면 이제 그들을 통해 복을 함께 누릴 수 있었던 이방 나라가 심판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인 34절부터 38절은 열방의 목자들과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의 모습들이 묘사됩니다. 각 나라의 왕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그 공동체의 목자들과 대표들은 특히나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34절에서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도살당할 가축이나 깨진 그릇같이 묘사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잿더미를 뒤집어 쓰고 뒹구는 굴욕을 당하면서라도 당장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지도자들은 결코 심판의 자리에서 도망가거나 도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부르짖고 애곡하며 자신의 공동체와 자기 자신의 기업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침묵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을 분노 가운데 큰 소리를 외치는 사자로 비유하시고 열방은 심판으로 폐허가 될 것을 묘사합니다. 예레미야 25장에 기록된 열방을 향한 심판으로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 전반부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목자와 인도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1차와 2차 독자들에게 목자와 지도자는 이스라엘을 통해 복을 누리며 자신이 속한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했던 이방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3차 독자인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그 목자와 지도자는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누리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할 저와 여러분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시기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우리에게 그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나와 내 가족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각자가 속한 직장과 학교와 지역사회 여러 공동체에서 목자와 인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목사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방은 장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 역시 교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는 전도팀만, 기도는 중보기도팀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조금 전 말씀을 시작할 때보다 마지막 때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여호와의 심판 앞에 잠잠하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25장 하반부에 기록된 열방과 목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여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지하고 교만하여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모른 척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지혜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잠잠히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